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사오니 오늘도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오늘도 또 참 진리에 또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모든 것 주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저의 그 요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그 이제 시간적인 어떤 더 짧다 보니까 이렇게 다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다 보면 어떤 그 마지막에 이렇게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참고로 금방 그 테플린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에 맨 뒤에 보면 테플린에 관한 잠깐의 그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한번 참조했으면 좋겠어요. 1039쪽에 보면 테플린은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들이 평생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그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테필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8구절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그냥 외우면 그 참 좋겠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써놨으니까요. 한번 거기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039쪽, 40쪽, 41 거기 한 3페이지에 짧게 이렇게 하나 써놨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이 세 군데를 그냥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전하고 그 세 군데의 말씀은 이번 학기 하고자 하는 전부가 거기 세 군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 군데 말씀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부록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혹은 성경 연구를 할 때에 어떠한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건전한 이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1012쪽에다가 성경 공부 10계명이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혹은 해석하는 그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또 다른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세 군데를 먼저 읽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공부, 바이블 스터디, 10계명 이걸 외워야 된다. 그래서 제1계명 모든 것은 해석이다. 해석을 잘하자. 제2계명 공부 잘하는 방법 두 가지는 차이점 발견하기와 그림 그리기이다. 제3계명 끊임없이 왜라고 묻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라. 제4계명 친구약 성경은 한 권의 책이다. 통전적으로 읽고 해석하라. 제5계명 본문 텍스트의 상황 컨텍스트 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공감하라. 제6계명 헬라적 사고를 지향하고 히브리적 사고로 전환하라. 제7계명 차원이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라. 생각의 차별화. 제8계명 하늘에 속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 삶의 차별화. 제9계명 귀로만 듣는 청각적 공부를 넘어 눈으로 보는 시각적 공부를 하라. 제10계명 모든 것은 예수님 때문에 라고 말하라.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그 밑에다 조금 더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읽어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책의 뒷날개 여기에 뒷날개 여기 이 요한복음 책에 대한 여기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봅니다. 저자는 자신의 지난 47년 동안의 신앙생활과 신학 연구를 이 한 권의 책을 쓰기 위한 준비 과정이요 훈련 기간이었다고 고백한다. 저자의 고백대로 이 책은 저자의 신앙과 신학, 학문과 경험 및 사상의 총체이자 장대한 역사 철학, 역사 신학이다. 이 책을 쓰기까지 저자는 서양 철학, 헬레니즘과 구약학, 헤브라이즘을 전공하였고 동양학까지 열심히 연구하였다. 여기에다 이 책의 바탕이 되는 요한복음 관련 저서들을 계속해서 출판하였다. 요한복음 강해설교인 감학산의 두 돌판을 필두로 하여 요한복음서 재발견, 요한의 천재성, 성경개관, 요한복음편, 천하제일지서 요한복음, 요한복음 주석에 이어 마침내 이 책을 내놓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요한복음은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요한복음이야말로 그 어떤 책과도 비교가 안 되는 인류 역사상 최고
최후의 걸작품이라고 역설한다.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저자는 먼저 기존의 모든 국내 학자들의 요한복음 이론들을 철저히 비판한다. 그러고는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생존이 위협당하는 묵시문학적 위기 상황의 산물로서 요한복음 전체가 거대한 암호 상징 코드로 되어 있다는 새로운 이론을 논리정연하게 내세운다. 나아가 저자는 주 1세기 말에 나타난 요한복음은 인류 사상사의 노름마치, 즉 종언을 고한 책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다원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등으로 빗나간 오늘의 신학과 변질된 교회관을 척파하고 예수의 유일성, 복음주의, 신본주의 입각한 팍스 크리스티나의 새 시대, 새 세상을 열기 위해 예수교 전사, 예사 빠전이 되자고 역설한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요한복음 이 책의 전체에 대한 어떤 이렇게 간략한 책 소개를 했고요.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대목을 더 먼저 읽어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 책의 77쪽에 보면 76쪽, 7쪽 거기 이제 펴놓으시고요. 그 76쪽의 그 맨 밑에 두 번째 줄, 그리고 그 밑에 각주 있어요. 각주 이렇게 보면 위에서 언급한 위치 변동설. 그러니까 이제 볼트만이 지난 시간에 이제 위치 변동설 얘기했다 그랬죠. 4, 5, 6, 7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 그걸 갖다가 읽기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5장과 6, 4장과 6장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5장과 7장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쪽은 갈릴리, 요거는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읽으면 더 좋다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당신이 요한복음에 넣은 거지 저자는 4, 5, 6, 7, 8, 9 이런 순으로 써 있는데 그것은 오중하강 구조 때문에 그것은 빗나간 이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책 자체를 가지고 증명을 해야 돼.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동안에 저자들이 어떤 식의 그 요한복음 전공자들이 어떤 식으로 요한복음을 봤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그 호남신학의 최용진 교수, 장신대 박수함 교수 그리고 볼트만 책을 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그 관점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관점과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 밑에 두 번째 읽어봅니다. 76쪽. 이미 언급했듯이 요한복음은 통으로 짠 옷처럼 전체가 유기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를 3장만이 아니라 우리가 니고데모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세 군데 있어요. 근데 우리는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 이렇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도 그 사람이 그래도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돼. 어떤 한 모습 보고 이 사람 이렇게 하면 단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고데모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는 3장에도 있고 또 17장에도 있고 19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그 요한복음에 나타난 니고데모의 세 장을 연결해서 볼 때에 요한복음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다. 그 니고데모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세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저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 봐야 되는데 한 군데를 놓고 이렇다 얘기하는 그거는 부분적이고 빗나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 하자는 거죠. 그래서 3장만이 아니라 7장과 19장과 함께 다루어야 하고 또한 빌라도와 관련 지을 때 전체적인 이야기의 지명을 볼 수 있다. 왜 빌라도와 연결해야 되냐? 그거는 키아진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장과 18, 19장의 키아진 구조, 키아스무스 구조 때문에 연결해서 볼 때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 이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 그런 거죠. 즉 모든 부분은 전체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요한복음의 탁월함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 얘기도 마찬가지죠. 도마를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했는데 그건 일부분 20장에 나오는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붙들었는지 안 붙들었는지 뭐 의심하니 안 하니 이런 것만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전체에 도마가 어디서 나오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 군데를 놓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부분적인 것 때문에 빗나간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뿔트만은 본문이 말하는 음성을 겸허하게 듣거나 저자에게 그 의도를 물어보는 것을 우선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얘기하려면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아 너는 왜 이렇게 썼니? 4장, 5장, 6장, 7장 이 순서를 썼니? 하면은
기다리면 요한이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쉐마가 들어야 된다는 것처럼 자기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풀트만은 먼저. 근데 그게 아니고 저자가 왜 이런 식의 순서로 썼는가라고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겸허하게.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워낙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막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메시지가 되면 좋은데 그거는 저자의 의도를 빗나간 식의 자유를 넣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자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래서 자신의 좋은 머리와 많은 언어 지식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문 속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기 바빴다. 그는 요한복음 연구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했지 저자 요한의 의도,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빗나갔어요. 요한복음. 뿔트만의 이 대저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빗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나씩. 그런데 우리는 좀 이걸 가지고 교수님들이 내가 말이야 미국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유명한 요한복음 대석학한테 배워가지고 와서 그걸 갖다가 또 여기서 강의 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자기 거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저자 의도 속에 이제 컨텍스트와 텍스트 속에서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들어야 거기서 이 저자가 입을 열어요 이제. 근데 그 이전까지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마음이 안 통하니까 나는 말하지 않겠다.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기 지금 참고문이 30페이지 요한복음 연구에 30페이지나 여기 참고문헌이 있어요. 이게 참고문 31쪽이에요 지금. 그 많은 그 요한복음에 관한 그 무수히 2000년 동안 했던 그 저자들의 그 내용들이 지금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놓고 그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서 들어봐야 되는데 안 들어보니까 빗나갔다라는 걸 얘기하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감복음과 단순 비교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비교해 보는 거예요. 먼저 공감복음과 철저히 비교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 공감복음서 대조 그 성경이라는 이게 있어요. 이거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본문이 이게 마태, 마가, 누가가 있어요. 순서적으로 모든 마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오병이어 하면은 5,000명을 먹이시다. 마가복음 그 앞에 그 옆에 마가가 있고 그 옆에 누가복음이 있어요. 근데 맨 옆에다가 요한복음도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유일한 예수님의 표적 가운데 오병이어는 사복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네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봐야 돼요. 근데 비교해 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똑같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게 아니고 철저히 네 개를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성경 공부 그 십계명을 얘기할 때에 두 번째 공부 잘하는 방법. 학생이 지금 학교 가서 가장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도 공부를 좀 하는데 공부 잘하는 방법 학생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공부 잘한다는 건 이거야. 내가 학생들 가르쳐 조금 더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거야. 그거 하면 공부 잘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차이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공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차이점 발견하는 거야.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가 무슨 차이가 났느냐. 요한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떤 차이가 났느냐. 일반서와 이스라엘 역사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 어떻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모든 건 다 차이예요. 키가 크냐 작냐 몰라요. 우리 방석인 학생이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키가 작은 학생에 비하면 큰 거고 큰 사람 앞에서 작은 거야. 그걸 다 비교해봐야지 아는 거라고. 근데 비교를 하지 않아. 우리는 무조건 내미는 거야. 그냥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비교해서 길고 짧은 걸 대볼 때만이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다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한복음을 알려면 공감복음서를 바삭하게 알아야 돼. 완벽하게 알아야 돼. 근데 요한복음을 알려면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요한이라는 이름의 두 책, 우리가 요한 1, 2, 3, 4 있지만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한복음과 요한계시 철저히 두 개를 비교해봐야 이 두 책이 어떻게 다르다라는 걸 딱 나오는데 요한복음 전공자는 계시록을 몰라.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뿔트만이에요. 뿔트만은
이 요한계시록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이게 묵시문학 작품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에 묵시문학 작품이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서예요. 구약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여기까지 알았어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묵시문학의 마지막 요한복음이 묵시문학의 결정판이에요. 끝이에요, 끝. 이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몰라요. 모르니까 이 2개의 관계성을 모르다 보니까 이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2개를 비교해야만이 키가 크냐 작으냐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2개를 철저하게 비교해 봐야 돼요. 근데 계시록 전공자들이 요한복음을 몰라.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그 얘기를 할래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이필찬이라고 하는 자기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최고의 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가 여기서 철저히 비판합니다. 당신은 요한계시록 안다 그러면 요한복음 한마디도 안 하잖아. 요한복음을 모르는 요한계시록을 모르는 거야. 그게 왜 틀리다는 걸 내가 다 얘기했어요. 여기 지금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그걸 다음 시간에 책까지 갖고 와서 제가 그 사람의 책을 다 보여드리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개를 동시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금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 교수가 신약을 몰라가지고 구약을 모르는 거야. 근데 자기는 잘 안 되는 거야. 아니 몰라야 내가 전공을 더 잘한다는 거 아니야. 당신 신약학을 모르면 구약을 잘 모르는 거야. 당신 신약학을 한다면서 구약을 모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보통은 너야. 근데 그걸 지금 얘기하자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구약을 몰라가지고는 해석이 빗나가게 돼 있다는 걸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이게 우리가 학문을 할 때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초라한가. 인간이 어떻게 모든 지식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되 생각은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할 때만이 제대로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지. 모든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우리가 동양 종교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가 동양 종교 어떤 차이가 나는가.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면 캐톨릭을 알아야 돼요. 캐톨릭을 몰라가지고는 개신교와 캐톨릭의 차이점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 해석이 빗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의 우리가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얘기할 때 공간복음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걸 철저하게 해야 돼. 근데 뿔트만 너도 철저하게 못했어. 그 이유를 갖다가 해보도록 하고요. 자, 보세요. 자, 이제 그는 요한복음을 공간복음과 단순 비교할 뿐으로 단순 비교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걸 놓고 이걸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지금 이게 공간복음, 이게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심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심층 이게. 우리가 표층 구조가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표층이 있죠. 근데 심층이 있다고. 사람도 그래. 겉으로는 그렇게 사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람하고 내가 진짜 가까워야 내 마음속에 있는 심중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심중의 얘기를 겉으로는 얘기를 안 해요. 요한복음이 가장 성경 가운데 어려운 책이라는 게 뭐냐면요. 계시록과 전혀 다른 책이에요. 좀 다시 얘기하자면 계시록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겉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러다 우리가 노출기법이라 노출기법. 자기가 묵시문학을 얘기할 때 묵시문학에 해당되는 상징어법은 그냥 노출 얘기하는 거야. 7777 뭐 사자 무슨 뭐 이렇게 짐승 색깔 뭐 천사 뭐 이렇게.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은 전부 다 은폐기법을 쓰는 거예요. 기법 자체가 달라. 그리고 감추는 거예요. 감추니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그걸 알려면 이제 진짜 기도해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 하나는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는 공부하셔야 이 지금 요한복음이 은폐기법을 썼기 때문에 은폐기법을 이거 알아야 왜 요한복음이 묵시문학 작품이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로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끝나서 요한복음으로 끝나는 이 묵시문학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끝난 다음에 질문해요. 중간에. 끝난 다음에 해야죠. 공부 드릴 테니까.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요한은 기독론에 초점을 맞췄는지. 요한복음은 기독론에 초점을 맞췄다 그랬잖아. 기독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다. 기독론, 왜 기독론에 맞췄는지. 왜 율법, 이적, 비유, 이방성교를 말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방성교의 말이 없어.
그 대신 공간본과는 다른 독특하게 세운 에고에임의 말씀이라든가 공간본과 전혀 다른 고별사나 순환사,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 등에 대한 전혀 고려해보지 않았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 메시지 핵심은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마태는 하늘 나라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왜 요한복음 3장하고 18장에서 말하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이요 뿔트만이. 왜 그 얘기를 입만 열면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늘 나라가 어떻고 맨날 비웃는데 요한복음 그걸 말하지 않으려고 한 이유를 물어봐야 돼. 왜 그런지를. 근데 묻질 않았어요.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으나 요한복음의 장수만큼만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장수가 21장이에요. 그래서 21개의 질문을 좀 던져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1. 요한아 너는 왜 공생애 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예수를 언급하지 않니? 그리고 마태 누가 또 우리가 마가도 조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한은 안 하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요한이 대답을 하는 거죠. 또 요한아 너는 왜 베드로가 아닌 안드레를 먼저 부름받았다고 했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는 일반적으로 베드로에 대한 그 소명 기사가 나오잖아요. 어쨌든 길든 짧든 어쨌든.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고 안드레를 부르고 그가 형한테 달려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그게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 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아 너는 왜 가나 혼인잔치를 첫 표에 삼았니? 표적이 많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 많은 표적을 다 필요 없어요. 요한은 모든 걸 대표성을 지금 7개만 얘기를 해요. 전체 항상 7이라는 걸 딱 뽑아. 그래 그거만 딱 배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7개만 뽑아가지고 그 많은 표적을 다 필요 없고 7개만 딱 뽑아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왜 첫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를 왜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 많은 것 중에서 요한아 너는 왜 성전 정화 사건은 사역의 말기가 아닌 사역의 초기 이 본론의 첫 장에 두고 2장에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역사적으로 그게 모를 수도 있어. 근데 요한복음 맨 앞에다 끌어놨어요. 2장에다가. 저 뒤에 있는 걸 앞에 끌어왔으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네, 물어봐야죠. 요한한테. 너는 왜 거기다 뒀냐. 다섯 번 요한아 너는 왜 공간복음이 그렇게도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3장과 18장에서만 쓰고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제 옆에 있는 동기 교수 가운데 김덕기라고 있어요. 신약학 교수. 그 친구가 내 이걸 보다가 자기가 놀란 게 요 대목이라는 거야. 야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왜 요한복음 저 아까 3장 18장이 쓴다 해가지고 그거 이런 뜻이야 라고 했더니 아 그러냐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뿔트만이 그걸 몰랐다는 거죠. 뿔트만이 그거를 그 의도를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 대신에 생명을 바꿨다. 그건 네 생각이야. 지금 요한복음 얘기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얘기야. 그거다 왜 그거다 근데 여기서만 딱 쓰고 안 쓴 이유를 네가 묵시문학이라는 자체를 모르니까 너는 지금 요한이 왜 거기서만 딱 썼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6번 요한아 너는 왜 진리 어휘와 진실로 어휘를 똑같이 25에 썼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25라는 숫자를 갖다 24회 쓴다? 아니에요. 26회 쓴다? 아니야. 25일을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숫자 상징 코드라 해가지고 요한복음은 전부 다 숫자 상징 코드예요. 근데 그 자체를 몰랐어요. 24회 써도 안 되고 26회 써도 안 돼. 25일을 꼭 써야 돼. 이 뜻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디다 쓰느냐? 진리라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진리에다 쓰는 거 진실로에 딱 두 군데만 쓰고 딱 안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두 군데만 딱 써요. 다 이유가 있다고 요한은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50년 걸렸었다라는 거. 제 얘기는요. 50년 걸렸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지를 그동안 몰랐어요. 근데 이게 연구하면 연구해서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예요. 어디다 딱 25일 썼다는 이게 아니고 다 터놓는 거야. 근데 그걸 세봐야 되는 거야. 그걸 25 썼구나 이게. 근데 옛날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세봅니까? 어떤 단어라든가 중요한 걸 어떻게 세봅니까? 근데 요즘은 이렇게 성정의 교수라는 분이 어쨌든 성서헬라어 사전 해가지고 이런 책이 있어.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어떤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몇 번 나오니까 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자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이렇게 몇 번 나온다는 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아는 거지. 그거 참 제가 다 세봐야 돼 내가요. 갈릴리가 몇 번 나오는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22절까지 그거 다 세봐야 돼. 갈릴리가 몇 번 나오는지 전부 다. 가룟 유다가 몇 번 나오는지, 도마가 몇 번 나오는지, 표적이 몇 번 나오는지, 예루살렘 몇 번 나오는지, 인자가 몇 번 나오는지, 하나님 나라 몇 번 나오는지 모든 걸 다 세봐야 된다고 그걸. 근데 여기는 다 있어 이제. 컴퓨터상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단어는 마태, 마가, 누가 이거 다 이 단어 이 사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사전이 있어야 된다. 연구하려면 요게 있어야 돼요, 요 사전. 제가 이거 가지고 하는 거지 이거 없으면 못해요. 그거 어떻게 일일이 세보여 제가요. 두 번째 뭐냐면 이거는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이잖아요.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헬라어 성경에 어떤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봐야 돼요. 여기서 진짜 그런가.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 가지고 공부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 하나님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우리말로 돼 있지만 그게 헬라어로 몇 단어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세봐야 된다고요. 그 단어를. 그러면 이 헬라어 요새 그 레마 성경이라는데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신약학 연구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연구했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한복음 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어떤 단어가 어떤 나오고 어떤 관계가 이렇게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끝에까지 21장까지 이거 전부 다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고요. 자 보세요. 자 7번 요한아 너는 왜 사랑하다 어이와 구원하다 어이를 3장 16, 17절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 3장 16절에 이 지금 요한이라는 저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기다 딱 넣어놓는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사랑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거. 이 단어, 이 두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어쨌든 간에 중요하죠. 사랑하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사랑이 뭐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라 그러지 하잖아요. 그리고 구원, 우리 뭐 다 구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속사로 우리가 믿는다. 거기에 왜 거기다가 처음 얘기하는 거기다가 처음 지금 뭐냐면요. 저기 아가페라는 말을 안 쓰고 있다 감추고 있다가 3장 16절에 딱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요.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다가 그 구원이란 말 거기 딱 쓰는 거 거기다가요. 사랑과 구원이란 말을 왜 너는 거기서 썼냐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감추고 있다가. 이처럼 사랑하다가 8번 요한아 너는 왜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을 6으로 해? 5도 아니고 7도 아니고 너는 왜 6을 썼냐? 숫자에 지금 숫자 6이 중요한 거예요. 왜 6이냐? 그거죠. 그런데 나는 없다. 이 숫자로 했죠. 5 플러스 1 지금 나는 6인데 여기 0이래. 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없다란 말이 맞다. 그러니까 맞긴 뭘 맞아. 6이고 0은 틀려요. 맞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맞다면 맞는 거야. 그 뜻이 뭐냐라고 물어야 되는 거야. 6과 0은 같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근데 맞다 그랬어 예수님이 맞다는 건 그 뜻이 뭐냐라는 거죠. 맞는 거예요 그게요. 요한아 너는 왜 6월절을 한 번이 아니 세 번 썼니? 우리가 공간복음은 이렇게 갈릴리 시작해 예루살렘 가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는 한 번 6월절 끝나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게 세 차례 내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걸 마지막에 부활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오중 구조로 돼 있다. 정확히. 근데 이거를 학자들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말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성서 기자가 말하고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루살렘 갈릴리의 관계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서울 사람이고 너는 저 지방에 있는 어느 사람이다 할 때 그 서울과 지방이라는 그 관계는요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그 변방의식 아니 중심의식 이것이 인간을 굉장히 좌우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이 지금 저자가 지금 말하고자 메시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학자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공부가 그동안 신학이 리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리얼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리얼한 신학을 한 게 아니야. 그동안에 뭐냐 이 학자들이 써놓은 책이 자기는 배가 불러 자기는 공부할 수 있는 마음대로 공부해가 학위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와서 교수하는데 학자래. 그래가지고 이 지금
성경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실은 굉장히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냥 그동안에 관념적인 신학을 했고 추상적 신학을 했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 리얼한 신학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고 어부야. 그거를 전제하지 않는 한 그게 안 보이는 거 요한복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가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제자 삼았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에 오셔야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떠들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갈릴리에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 가운데 가장 천민에 속하는 생선 비리는 나는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그 어부인 그 요한이라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어부를 갖다가 제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리얼한 현실이죠. 리얼한 현실. 요한아 너는 왜 오병이어 표적과 무리를 걷는 표적을 함께 붙여놓았니? 표적은 나눠 이렇게 따로따로 놔야죠. 이렇게 전부 다. 근데 요것만 붙여놨어. 이유가 뭐냐라니까 너는 왜 그 두 개만 붙여놨냐. 1절로 15절, 16절, 21절 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표적은 이렇게 7개가. 근데 그것만 딱 붙여놨어. 이유는 중요하죠. 요한아 너는 왜 공간보 사용하지 않는 메시아 어휘를 디베라 어휘를 굳이 사용했냐.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야. 근데 여기서는 메시아라고 불러요. 요한복음만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라고 불러요. 그 이유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 너는 왜 12제자를 6장에서만 꼭 3배 그것도 생명의 떡 말씀 강하게 사용하여 12제자 이름을 쫙 불러.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 요한,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도마, 시몬,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쭉 하는데 그런 걸 표현하지 않고 그냥 12제자라는 말을 갖다 6장에서 딱 써요. 그거를 3번 딱 3회 딱 써요. 6장에서. 그게 몇 페이지에 잘 나오나요? 몇 페이지인가요? 뭐 지금 78페이지. 78쪽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13번 요한아 너는 왜 다윗을 딱 한 구절만 하죠. 엄청 중요한 거죠. 지금 다윗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요한복음 쓰고 싶지 않아. 다윗이란 말을. 이유가 있어요. 근데 딱 한 번 써. 근데 그것도 자기 입으로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래 메시아는 다윗이로운데 그걸 슬쩍 건드리고 안 써.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성전에 입성하는 거야. 그러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한복음 그렇게 안 써. 중요한 거죠. 12장 19절에서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리얼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추상적 신학을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이. 자세한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요한아 너는 왜 이적이 아닌 이적, 미러클이라는 이적을 쓰는데 이적 안 써요. 이 사람은 표적이라는 말 써. 영어로 사인이야. 사인. 왜 사인을 쓰냐면 미러클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말 써요. 이적과 기사 써야 되는데 안 써. 요한 절대 안 써. 이 말을 쓴다고. 뭐예요? 다 코드야 코드. 사인이야 다 코드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사람은 전부 다 깔아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은밀하게 전부 다 그 자기가 그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코드로 썼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15회도 안 되고 18회도 안 돼. 또 17회 써야 돼요. 17회. 17이야 숫자. 16도 안 돼, 18도 안 돼. 17회 딱 쓰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표적이라는 언어에 담아놔가지고 17회 딱 쓰는 거 17회. 17. 드림 세븐틴. 드림 세븐틴이야, 이게. 드림 세븐틴 나중에 얘기할 거다. 드림 세븐틴. 내가 이게 이제 상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사업할 사람은 여러분 좋은 저기야 상표 이름이 있는데 드림 세븐틴 이거 쓰라고 내가. 17회?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17이 뭐냐? 십자가 숫자로 얘기했다. 2000년 동안 17이 십자가 숫자인지 몰랐다고요. 요한복음이 자기가 17이라는 숫자를 쓰면서 그것이 왜 십자가라는 숫자를 갖다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이요. 지금. 나 이거 너무 재밌다. 요한아, 요한아 너는 왜 신명이 아닌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냐 안 나오냐
목사들이 몰라. 네.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말이 나오던가 안 나오던가 막 헤매고 있을 때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은 1장 5절은 이 빛은 참빛이 아니다 해가지고 그는 세례 요한이다. 요한이라고 하는 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 요한복음 자기 이름을 안 써요. 실명을 안 쓴다니까. 그래서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아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좀 얘기했냐? 계속 얘기할게요. 근데 그것도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 13장에서 쓰는 거예요. 13장에서. 왜 너는 13장에 처음 나오겠냐는 거예요. 야 이게 중요한 얘기죠. 요한은 너는 왜 예수의 정체성을 일곱 이중 말씀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이 이게 독특한 언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말을 했던 한 번 하면 이거에 연결이 안 돼. 근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와 진리다. 은혜와 진리. 근데 여기다가 또 진리와 생명이다. 그다음 생명과 물이다. 이게 연결되잖아. 이게 전부 다. 그래 전부 다 이거 갖다 두 개를 써가지고 하나씩 연결시켜요. 이거 전부 다. 그래 도도도도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진리와 자유, 뭐 이렇게 물과 생명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두 개를 동시에 쓰면서 하나를 뒷단을 연결시켜. 그래 이거 돌돌돌돌 하면 전부 다 이게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이 기가 막힌 언어의 요법이에요. 요 어법을 썼어요. 이게 7개 나와요. 정확하게 이게 7개 나와요. 그 이중 말씀이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 진리와 생명, 물과 생명. 이게 다 이게 연결돼가 하나씩 연결돼 꼬리 물고 하면서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예수님 말하는 거. 예수를 말하고자 하는. 그다음에 또 요한아 너는 왜 공간복음보다 훨씬 길게 2배나 길게 빌라도와의 대화를 다루고 있니? 아 중요하죠. 왜 너는 빌라도 얘기를 길게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는 요한은 너는 왜 부활절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 혼자 무덤에 찾아간 것으로 기록했니? 여러 사람이 갔어요. 여인들이. 근데 요한복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명만 딱 해 한 명. 막달라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공간 보고 다르게 한 사람이 가게 했냐는 거야. 여러 사람이 여인이 가지 않고. 29번 요한은 너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제8일에 다시 도마에게 제7일은 하면 안 되나? 6일 하면 안 되나? 9일 하면 안 되나? 왜 8일이냐는 거야. 왜 8일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숫자는 전부 다 상징이에요. 자기가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관계없어. 전부 다 이걸 코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25. 요한은 너는 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부활장인 20장 끝에 놓았니?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20장 끝에 놨고 21장이 따로 있어. 근데 학자들이 이게 1장과 20장이 이게 여기 결론이 있는데 21장에 또 이거 붙여놓으니까 이게 어떤 관계냐? 몰라 이거를 갖다가 왜 그러는지를 지금 요한이 지금 왜 이렇게 했는지를 그걸 지금 멋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 뿔트만 얘기할 겁니다. 좀 이따가. 21번 요한아 너는 왜 시몬 베드로가 하지 않고 시몬 베드로 맞아.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너는 베드로라는 말을 안 써?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면 왜 써? 그걸 3번이나 왜 쓰냐는 거야 그거를. 번거롭게 그냥 시몬아 하든지 시몬 베드로야 이렇게 쓰면 좋겠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안 쓰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야 너는. 그런데 해놓고 나서 가장 기본적 이 같은 질문들조차 뿔트만은 그게 요한복음 연구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아. 지금까지 21개 내가 질문을 던졌는데 그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뭐 대단한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일반적인 거 그냥 요한이 나오는 거니까 물어봤어. 근데 이 책에서 답이 없어. 그는 아무것도 대답 안 해. 1번부터 21번까지 모든 제가 지금 던진 질문을 하나도 얘기 안 해.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엉뚱한 거. 추상계 얘기만 써놓는 거야. 뭐 인간이라는 게 말씀을 가지고 무슨 뭐 현존이 어떻고 맨날 이상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나무는 뭐 장을 바꿔야 된다는 둥 뭐 유치변동설 뭐 이따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이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어떻게 나왔는가를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낮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교수가 됐다가 돈 잃고 실업자가 돼가지고 집에 앉아가지고 그냥 요한복음 읽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는 속 터지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이혼하자는 얘기. 그래서 내가 이제 그래 이혼합시다. 근데 나는 내가 잘 될 때 이혼합시다. 지금 내 가슴이 아프니까 너는 가슴 아프다 또 가슴 더 아프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잘 될 때 그때 이혼할 때는 받아줄 테니까 그렇게 하자고 내가 했어요. 이혼장을 갖다 찢어버려 그 자리에. 그래서 내가 잘 될 때 지금 아프니까 내가 이제 요 아픔을 넘어서 가지고 그때 이혼 내가 해줄 테니까. 그때는 안 해요, 목사님. 그때는 또 안 해. 진짜 너무 아픈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냥 요한번 하다가 이제 새벽 나가서 이제 거기 가서 통곡하는 거야. 매일 6개월 동안 통곡.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옆에다 이제 종이하고 논과 기도 막 하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말씀에 내가 질문했던 것이 이제 대답해줘. 그러면 여기 적어. 가지고 와. 그래서 보는 거야. 찾아가지고 보는 거야. 성경 연구를 이제 기도하면서 연구해요. 이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기도하려면 안 보여준다는 거야. 기도하면 요한이 그래. 내가 너 불쌍하니까 내가 너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씩 가르쳐주는 거야. 그건 어떤지 내가 하나 가르쳐주면 내가 받아 적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찾아보는 거야. 진짜 그런가. 그렇지? 진짜 그런가 하고 이제 찾아보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21개의 그 이제 질문 던져봤고요. 아까 이제 그 요한복음 이런 책이다 얘기하고 성경 공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시간이 이제 또 한 23초 남았으니까 한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요한복음이 이제 이제 5조 하강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나 그걸 한번 이제 보여드리자고 직접.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뭐 책도 없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런 책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확인차 여기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씩 이제 한번 보여드리게. 뿔트만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냐 1장 1절로 18절 우리가 프롤로그를 해가지고 요거 참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챕터 여기 챕터 2장 12장까지 일부라 그랬어요. 이제 자 그래서 2장에서 12장까지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제 1부래요. 제 1부. 그리고 그래서 The Revelation of the Doxa to the World. 세계의 영광에 대한 계시, 세계에 대한 영광의 독사는 이제 헬라어로 영광의 계시 해가지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넘겨가지고 여기 보세요. 챕터 여기 보세요. 13장부터 20장 여기 있죠. 13장 20절. The Revelation of the Doxa before the community. 공동체 앞에 영광의 계시다. 그렇게 돼 있어요. 13장부터 20장 이렇게 돼 있어요. 13장부터 20장. 그다음에 이제 13장부터 20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1장 여기 있겠죠, 여기 1장. 그리고 이 사람이 21장을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제 2부죠. 이렇게 2부 돼 있어요. 그리고 21장은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이 21장을 여기 보면 20장 3절 3절부터 Conclusion of the Gospel 복음서의 결론이야 이게 20장 맨 마지막 30절 31절 그리고 21장 포스트스크립트 후기 우리를 하면 이제 부록이야 부록 후기나 부록이라고 해놨어요. 포스트스크립트 이게 이제 후기 이제 다른 우리 번역은 부록이라 놨더라고 허역 교수가 자 후기 자 보세요. 우선 자 보세요. 후기 부록이라는 거는 이 1장에서 21장 해석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록이니까 후기니까 그 관계 없다는 얘기죠. 해석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해. 21장은 지금 후기니까 부록이니까 이 해석에 관련돼 있다면 이게 아니죠. 근데 지금 부록이랑 후기 해놨잖아요. 응?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 없다는 이 앞에 1에서 20장하고 1에서 20장까지와 21장은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없다라는 거죠. 지금 얘기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뭐냐면 이게 지금 논문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1장이 지금 서론이고요. 1장이 서론이고 2장에서 20장까지 이게 지금 2장 20장이잖아요. 이게 지금 본론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결론이라고 그러면 21장이 결론이라고 그러면 결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1장에서 20장까지 지금까지 서론에서 본론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정리한 게 이게 이제 본론이죠.
정리한 게 결론이죠. 결론은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죠. 결론은요.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죠. 결론은요. 21장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거 해석하는데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했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진짜 그걸 보여줘야 돼요. 이게 진짜 결론인지 아닌지를 보여주자. 그런데 내가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두 가지만 얘기해요. 뭐 길게 얘기하 두 가지만 이게 왜 여기와 관계가 있는가 이게. 그래서 우선 두 가지. 하나는 첫 번째 키아스m 두구조. 이거와 이게 연결돼 있다는 거. 1장과 21장 연결돼 있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1장 1절과 21장 1절을 연결해. 이게 키아스m 구조로 있다는 거예요. 키아스m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요. 이 교차 대꾸를 해가지고 1장 1절을 그렇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네가 있잖아. 그거를 한번 여기 요 책의 페이지 여기 페이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여기 있다. 988쪽에 각주 55번에 아예 제가 써놨어. 요한복음 1장 1절이 헬라어로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해 프로스 톤 떼온 카이 떼오스 헨 호 로고스 해가지고 세 보면 17으로 돼 있어요. 요한복음 연구하는 학자들이 요한 1장 1절에 헬라어로 몇 단으로 돼 있는지를 알아야 돼. 안 세봤어요. 이게 17단으로 돼 있어. 정확하게요. 17개 헬라어로 돼 있다고요. 세보면은 세보세요. 맞는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맨 종속절에 호 떼오스라고 호 떼오스 호 떼오스라고 이렇게 써야 돼. 호 떼오스 이렇게 써야 돼. 호가 빠져 있다고요. 지금 호를 넣으면 18단어가 되는 거예요. 드림 세븐틴이 안 되는. 그래서 그 호를 왜 안 넣느냐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야. 왜 호가 빠졌느냐고 해가지고 로고스는 하나님보다 못한다는 등 뭐 예수가 뭐 어쩌다 떠든 그게 아니고 이걸 넣든 안 넣든 이 의미는 변함이 없는데 이걸 빼야 돼. 그 17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키아스 21장 1절 17단어로 돼 있어 이게. 근데요, 우리가 17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써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다 하나도 없어. 17장 2장 1절 3장 1절 4장 해가지고 다 없어요. 계시록을 가도 1장 22장까지 1절이 몇 단어로 돼 있는 걸 보면 하나도 없어. 17이라는 건 의도를 가지고 써야 그게 나오는 단어지. 우연이 될 수도 있지 우리가. 그러나 그런 의도를 가져야 돼. 어떤 의도? 요걸 빼면서까지 의도를 만든 거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21장 1절이 17단어라는 거는 그것도 알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의식적으로 여기 57번 각주 21장 1절 메타 타우타 에페 뭐 베로 아무 같은 몰라. 그거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보세요. 지금 막 답답하니까 그거 가지고 세보는 거야. 21장 1절이 정확하게 17단어 맞춰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1장 1절에 이게 같다는 걸 내가 정확하게 보여주면 하고 딱 보여준 거예요. 사인으로 그 두 번째 이게 지금 결론하고 이게 지금 연결돼 있다라는 이 본문 전체가 연결돼 있다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진실로라는 단어예요. 진실로가 21장 18절에 나와요. 근데요, 이 21장을 갖다 부록을 딱 빼는 순간 진실로 이제 24번 나와. 24회. 24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 25회 1회 더해야 25회가 돼야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 성질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은 자기가 지금 두 단어만 정확하게 25번 딱 써요. 두 단어만. 알레테이아 진리와 진실로만 정확하게 25번 써요. 24번, 26번 써도 안 돼. 정확하게 요한복음은 25번 정확하게 써요. 그 두 단어만. 진실로 내가 진리야. 그 뜻을 말하자는 게 예수. 지금 요한은 말이에요.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떠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떠들 때 그때는 굉장히 주목해야 돼. 2번 썼어. 2번. 다른 데는 진실로 말하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요한 독특한 언어 사용법이 있어요. 어떤 단어를 갖다 2번 동시에 쓸 때는 그건 강조하는 거야.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자기가 요 21장까지
20장까지 24번 써요. 그리고 21장에 1회를 써요. 25일 딱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이게 의미가 없어요. 24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4는요. 25가 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말한 건 25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5 곱하기 5예요. 25라고요. 5가 왜 모세오교 유대교예요.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모는 그거 곱하기 2번 하면 뭐야? 새 모세, 새 유대교, 새 모세. 예수죠. 예수교, 예수, 기독교,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 요한복음은 두 가지 지금 상황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500년, 700년, 1000년에 이어진 시부리 종교라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기독교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또한 로마 제국이 지금 이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인을 갖다 박해하면서 이 로마 제국에 살아남아야 되죠. 박해 속에서. 그 두 집단하고 삼각관계 속에 싸워야 돼서 이겨야 돼요. 지금 그래서 유초, 유나라와 오나라와 청나라 셋이서 지금 싸우는 거야. 조조와 송동과 유비가 지금 천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지면 끝나는 거야. 요한복음은 절체절명이야. 기독교는 오리 밖에 안 됐는데 이 로마 제국가 이겨야 되고 유대교가 이겨야 돼. 그 얘기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리얼한 거야. 리얼한 거. 지금 이겨야 되는데 뭘로 이겨? 복음으로. 이 얘기라고요. 우리가 지금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뭘로 이겨 할 때 복음을 가져와야 돼. 어떤 복음?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가장 큰 건 뭐야?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야. 그걸 말하자는 거 요한복음이야. 그럼 그걸 정확하게 본론에서 정확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본론에서. 자, 이제 얘기했어요. 서론과 결론, 이 본론과 이 21장에 관련이 있다는 거 제가 이 키아스 구조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 관련해서 25라는 숫자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25라는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숫자 상징 코드로 해가지고 여기 페이지 이 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7개의 상징 코드라고 하는 관점에서 요한복음을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341쪽에 요한이 331? 네, 341쪽. 요한이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걸 갖다가 은폐시켜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상징을 해독해야 돼. 풀어내야지만이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숫자야, 숫자. 모든 걸 숫자를 기준으로 해요. 숫자. 그래서 숫자 상징 코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니까 숫자 상징을 모음집에 해놨어. 거기에 이제 그 숫자가 이제 그 341쪽에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다 이렇게 모아놨어. 이렇게 한번. 그리고 5라는 숫자,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말이에요. 계시록은요, 직접 7, 일곱 천사, 일곱 교회, 일곱 계속 나오는데 60회나 나와요. 그게 일곱 번째 이렇게 해가지고 일곱 천사 같은 됐죠. 근데 요한복음은 딱 한 구절에 4장 52절에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지 않고 그 갈릴리 가나 쪽으로 가니까 가버나움의 그 왕의 신의 아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들이 지금 병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고쳐달라니까 야, 네 아들 나왔다. 그러니까 7시 어쩔 수 없이 그냥 갔어. 가가지고 올라오는 그 종들에게 그래 아들이 나중에 낳았다. 몇 시에 나니? 7시간. 그때 딱 7, 한번 쓰면 절대 7은 다 감춰버려. 요한복음은요 7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나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때 딱 7시. 7 왜 7이냐? 이게 7이라는 숫자 7 이게 부활의 숫자예요. 이게 완전히 이게 완전 부활의 숫자. 6은 죽음의 숫자. 십자가 6은 하나가 부족한 거야. 6은 뭐가? 생명이 부족한 게 죽음이에요. 6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제 7일에 이게 부활. 그 8도 부활, 3도 부활. 그 부활은 제 3일에 부활하고 7일이 한 주. 그리고 또 주일에서 그 다음 주일 8. 이게 다 부활의 숫자예요. 아무튼 자 그래서 357.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타 숫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숫자 25. 그리고 17, 뭐 등등 이런 숫자가 거기 사용되고 있다고 쭉 거기 써놨어요. 응? 이렇게. 그리고 거기 346쪽에 보면 그 밑에다 각주에 쫙 보면 예루살렘, 인자, 뭐 이렇게 죄, 갈릴리, 표적 이런 게 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전부 다 몇 번 나오니까 다 이게 중요한 단어마다 이렇게 해놨어요. 네? 이렇게 해놓고 맨 밑에 740 요한 1장 1절과 그 이상은 21장에 17개 헬라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5라는 거 여기 있잖아. 752번 각주 347페이지 그 옆에 거기서 진리 751번 해가지고 낫고 아주 그 장절까지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눈이 나빠지겠어. 이런 걸 다 잘합니다. 25회 됐다. 25회 했다가 이걸 그 장절까지 제가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에요. 25 정확하게 이거 다 해가지고 써줬어요. 이렇게 표지가 다 해가지고 거기 요한복음 연구할 때 진짜 이거 숫자 다 세야 되고요. 왜 메시아가 2회 나오는데 그리스도가 왜 17일과 관련돼 있냐? 19번 나오는 2회는 빼야 된다. 왜?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는 번역한 지 그리스도라 2번 빼야 돼요. 그래서 쫙 17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를 해가지고 거기 써 있어요. 347페이지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한편 숫자 25, 5 곱하기 5는 진실로에서만 사용한 숫자다. 숫자 5의 반복. 우리가 이제 테필린이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테필린은 다른 뜻이 아니라 테필린은 같은 그 이제 출애굽 13장하고 신명 6장,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라. 4개 다 그 본문을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만의 테필린이 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그걸 평생 외우는 거야. 저는 맨날 외우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8개 있는데 제가 그거 이제 내려놓고 저 나름대로의 새로운 테필린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맨날 새벽마다 밥 먹을 때마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네? 테필린이 있어요. 그거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그게 이제 반복이에요. 그래서 5를 반복하면 이게 강조예요. 강조. 2번을 하는 거 강조야. 이게 더하기나 곱하기는 상응하는 거죠.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곱하기. 그래서 유대교는 새 유대교. 모세는 새 모세.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새 모세다. 새 유대교로서의 기독교다. 그걸 말하고자 정확하게 25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 그걸 써놨으니까 그렇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21장이 폴트만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의미가 없는 그냥 부록으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이게 결론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럼 마지막 결론에 하고자 하는 얘기에 모든 끝에 요한복음의 모든 건 다 153이에요. 요한복음이 지금 1에서 20장하고 21장에서 얘기하다가 하고 싶은 마지막 결론은 153에 다 들어있다는 153 이게 네. 이거라는 거죠. 이거. 왜 하필 153을 고민했어. 거기 이제 논문을 써놨잖아요. 여기다가 논문. 모르니까 또 설명해야 돼. 여기 있잖아. 971쪽에 숫자 17과 큰 물고기 153 표적의 의미가 뭐냐 해가지고 네. 여기다가 자세히 써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얼마 남았어요? 10분. 10분 남았어요. 10분 동안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우리 호남신학대학의 최영진 교수가 이제 뿔트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여기 봐요. 요 해석이다. 서론 1에서 51장. 1장이래 1장. 서론. 그러고 나서 표적의 책 2장부터 12장까지. 그 다음에 영광의 책 13, 20장. 똑같아 뿔트만 하고 다 똑같아. 베낀 거죠. 그 다음에 결론 20장 마지막에서 21장이 결론인데. 그 이 사람은 뭐냐면 지금 생각한 게 있어. 아 요한복음이 이게 논문식으로 돼 있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서론 네? 1장 그리고 21장 결론이래. 마지막 요거 결론에 하나 요거만 달라. 아까 이제 부르기라 했는데 요거 결론이라 써놨어. 근데 왜 그러냐? 아무도 없어.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아무 뜻도 없어.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자기는 요한복음이 논문식으로 돼 있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야. 그래서 조금 생각이 있는 거야. 그다음에 우리 박수함 장로신학 때 박수함 우리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이 사람 뭐 열심히 하여튼 부지런한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나라의 신약 전체를 다 썼으니까 어쨌든 다 나 베낀 거지만. 자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놨냐면 여기 요한복음 총론 주석 그리고 여기 구조 30페이지 구조가 있네. 30페이지 구조에서 뭐라고 했는가 구조에 해놨다 여기다 구조 해가지고 근데 이게 책 위에 되게 비가 떨어져가지고 다 이게 이게 그래도 이거 버리면 안 돼. 내가 공부 얼마나 한가 보여줘. 어떤 사람이 박호일 교수는 얼마나 공부를 많이 다 정말 전부 다 학생 여기만 있는 거 아니야? 서문 18절까지 그리고 19절 해가 19절부터 12장까지 여기도 있어요. 그걸 다 해봤지. 13장 계시 하나 영광의 계시가
13, 20장까지. 그리고 21장 후기다. 후기죠. 후기라서 이제 후기 불어. 베낀 거 아닙니까? 딱 보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뭐냐면 이게 그 후기냐 결론이냐는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얘기는요. 이게 논문이라고 한편의 논문이라고 돼 있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아 그게 아니고 이게 이거와 이게 철저히 연결돼 있고요. 전부 다 요한복음은 다 통이라는 거예요. 통으로 자 옷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뭐냐?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하나가 빗나가면 다 빗나가는 거야. 이제 해석이 전부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 요한복음이라는 게 독특한 책이야. 하나가 빗나가면 그 하나가 잘못 본 거다. 내가 구조만 잘못 본 거다가 아니고 이제부터 전부 다 빗나가는 거야. 지금부터는요. 전부 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하나가 빗나가면 하나가 빗나가는 게 아니라 책 전체가 다 빗나가는 거예요. 그냥 해석이다. 그걸 얘기하자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요. 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어 지금부터.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직접 보여줬어요. 두 번째. 우리가 오중 하강 구조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오중 하강 구조를 여기다가 써놔서 여기 보세요. 여기 우조에 대한 새로운 견해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 몇 페이지요? 네, 여기 일단 245쪽에 일단 그거 보시다. 245쪽에 보세요. 거기 갑주 509번 최용진 교수는 요한복음에서 시간적 지리적으로 말해서 떠들었어. 그리고 여기서 위는 하늘 혹은 유대를 지칭하고 아래는 혹 땅 혹은 갈릴리. 그건 우리가 상식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상식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중간에 읽어볼게요.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그 앞에 공간복음의 지리적 구도, 예수님의 생애를 한 번의 유월절 해가지고 요한복음의 지리적 구도, 예수님의 생애를 세 번의 유월절에 의한 구도로 요한은 짰다는 일반적으로 예수의 공생 1년이 아닌 3년을 보는 요한했다는 것이고, 공간복음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한 예수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수도니까 수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하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듣는 거는 하지 말자. 보는 거로 그게 중요하다. 보는 건 뭐냐? 여행을 많이 해야 돼요. 봐야 돼요. 직접 가야 되고 봐야 돼. 그리고 직접 이제 그림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메노라 다윗의 별을 이제 직접 가지고 올 거예요. 요게 이제 이투스잖아요. 봐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겠어요.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가 막연하게 그냥 이게 듣는 것만 아니라 봐야 돼. 책도 봐야 되고 이게 다 보여줘야 되고 이 메노라하고 다윗의 별을 보여줘야 되는데 보세요. 예수님이 말에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 달리시고 여기 십자가 그리고 부활했다. 이게 삼각형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 그렇게 돼 있지 않아. 요한복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늘에 있던 분이 땅으로 와서 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올라갔다. 요한복음 16장 28절. 하늘에 계신 그가 땅에 왔고 땅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하늘로 또 아버지께 돌아간다. 요한복음 16장 28절. 그게 바로 어디 있느냐? 여기 이제 여기 그림으로 여기 해놨어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 공간복음이 이걸 말했어요. 공간복음 이걸 말했고 공간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이걸 말해. 요한이도. 그래서 합치면은 다윗의 별이 딱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에 나오는 7날이 전부 다 다윗의 별이에요. 1장 1절 저기 창세기 1장인데 메리스 바라 엘로힘 할 때 그게 1장 1절 7단으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다윗의 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에 반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거는 어디 여기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내가 지금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했나? 저거 이거요? 있어요. 저기 다윗의 별의 그림을 여기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책에 여기다 217페이지 거기 있어요. 거기 해놨어요. 217페이지에다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는 뭐냐? 공간복음은 이걸 덮는 게 이거예요. 덮으니까 다윗의 별이 완성된 거예요. 공간복음과 요한을 합쳐서 다윗의 별이 완성된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217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245쪽 이에 반해 요한복음 성육신적 하강 구조에 의해 세 차례의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갈릴리로 끝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한 예수 갈릴리로 내려가는 21장 하강 구조. 그래서 하늘과 땅 성육신
이 한번 내려갔죠. 성육시 하늘의 땅으로 천에서 이제 땅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항상 예루살렘에서 항상 갈릴리로 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거를 발견했는데 이걸 학자들이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학자들 2000년 동안 학자들이 그냥 단순한 거 이거는요. 근데 왜 못 봤느냐? 리얼한 신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자, 갈릴리 어떻게 표현할까? 모든 거의 결론은 갈릴리다.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모든 결론은 갈릴리야. 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랑, 내리 사랑. 그 내려오셨다는 갈릴리로. 자기를 만나러 왔다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떠들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 그는 가나 혼인잔치 먼저 오셔. 표적을 갖다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딱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안 해. 예수님은 조용한 시골 마을 가난한 데 가서 자기 그냥 가나 혼인잔치 표적하는 거야. 저 박구영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알든지 모르든지 개성하는 신학교라고 깨작깨작 하는 게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아. 별게 없는 게 아니야. 기적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야. 기적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래서 갈릴리 지향적 복음서라는 걸 말하자는 거예요. 갈릴리 지향적. 예루살렘 중시적 복음서가 아니라 요한은 지금 갈릴리 사람으로서 모든 걸 결론은 갈릴리로 끝나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거야. 전부 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그래서 첫 번째 하늘 땅으로 1장 1절로 18절 성육 사건.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제 그래 예루살렘 시작하는 거야. 요한복음은 시작이 예루살렘이에요. 1장 19절부터 올라가서 네가 세례 요한이냐 엘리야냐 바로 떠들어. 그러다가 이제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나 혼자지 끝내고 다시 2장 13절 올라가는 거야. 또 올라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6월절에 또 성전 정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3장까지 이제 그 니고데모 만나고 나서 다시 이제 갈릴리로 가는 거야. 4장 52절까지. 그리고 5장에 다시 또 얘로 올라가서 또 시작하는 거야. 또 해가지고 6장 거기서 이제 500여 사고 끝나고 7장 9절에 이제 근데 초막절이 왔는데 형님 왜 안 내려가세요? 아 나는 있잖아 지금 내려가지 않아. 얘들 모를 때 내가 내려가도 그래. 그래서 나한테 그래. 그래서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어. 카이로스 거기 딱 3번 딱 쓰는데 카이로스는 예루살렘 절대 안 써. 그거는 갈릴리에서만 쓰는 거야. 딱 7장 6절과 8절 딱 카이로스 딱 할 때 카이로스는 갈릴리에서만 쓰는 거야. 야 요한복음 기가 막힌 책이야.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 쓰. 저쪽은 호라 두 가지 언어를 쓰거든요. 요한복음 시간을 쓸 때 호라와 카이로스 여기 써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호라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그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예루살렘 쓰고 싶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결정적인 시간은 갈릴리에서만 내가 쓴다. 난 갈릴리 사람이니까 딱 자기의 관점에서 딱 카이로스라는 거기 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그 이제 마지막 4번째 이제 그 5장에서 10장까지 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활동기를 쭉 7에서 20장 가다가 다 5번째 부활의 예수님 다시 또 나는 갈릴리로 가노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만나러 가는 거야. 만나가지고 8번째 표적을 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153 딱 얘기하고 끝! 하고 그것이 끝이야! 하고 153. 근데 그 뜻이 뭔지 알아? 그거 모르지. 내가 이제 언젠가 그것이 때가 되면 그거 가르쳐줄 때가 올 거야. 그래서 153 딱 이제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이제 5중 하강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5중 하강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릴 사랑이야. 내려가는 거야. 인간은 다 올라가고 싶지. 근데 내려가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거든. 바로 하늘에 있고 싶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세상에 내려가 해서 내려갔어. 그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내려가는 사랑이야만이 진정한 사랑이지 올라가는 건 다 인간적인 다 야망과 욕심과 탐욕 속에 있는 거야. 근데 도대체 어디 가는 게 내려가냐? 꼭 지리적인 것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만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쪽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은 얼마나 저기 지역에서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 지역에 뭐라고 해가지고 지가 말이야 뭐가 된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세상은 그게 꼭 지리적인 것만 아니야. 네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는 게 중요한 거지 꼭 지리적인 것. 아니, 서울에 있다고 해서 꼭 내가 꼭 높은 자리에 있나? 얼마든 낮은 곳에 살 수가 있고 저기 여수에 살아도 내가 말 왕점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 마음 자체가 어떠한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느냐라고 하는 그 마음 자세를 지금 말하는 거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요. 시간 다 됐어요. 제가 질문 하나. 질문하고 오늘 강의 마치면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시죠. 요한복음에 그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단점이 예.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아니죠. 요한복음에 단점이 있어요. 예. 있는데 예. 있어서 예. 요한복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완성시키려고 할 때 예. 구약에서 끌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 끌어온 게 있거든요. 예. 요한복음을 네. 완성시키기 위해서 네. 구약에서 끌어온 게 있거든요. 네. 구약에서 모세오경에서 끌어온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전체가 다 구약이 있는 no.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냥 말씀하셔요. 이건 그냥. 무슨 말이냐면 예.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예. 구약의 어떤 부분이 없이는 짝이 될 수 없어요. 그 맞죠. 뭘까요, 그게?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짝이라면 짝이 한 저자로 짝이 되려면 구약에서 끌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복음론을 성경 66권을 가지고 복음론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할 때에 반드시 사복음서와 히브리서를 가지고 구약과 연결시키는 핵심이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 코드가 이 요한복음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예. 그게 뭡니까? 모르겠는데. 말씀해 주세요. 아니 목사님이 아시는 걸 예, 얘기하세요. 얘기하셔야지. 말씀해 저한테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제 예, 얘기를 예, 예. 아니요, 됐습니다. 네, 제가 나도 그냥 질문을 끝낼게요. 진짜나 유치한 질문인데. 자, 정말 100% 동감하고 감동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요한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의 신학적인 것, 어떤 그 종교의 깊은 유대교적인 것 공간적인 것.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지금 박고령 목사님이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이 기가 막힌 이 논지와 그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과연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내용으로 인지하면서 썼을까? 그게 질문. 아주 유치한 굉장히 질문이었어요. 그냥 그랬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50년 동안 숨겨달았어요. 예. 그게 세ven 뭐냐면 아들이니까 부잣집 아들이야.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배웠다.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최고의 지혜자라고 하는 거를 그런 말씀을 통해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지금 당장 무슨 뭐 복사하거나 아니면 녹음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초대교회를 경험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예수님하고 배운 거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회당에서 뭐 그냥 유대교 회당에서 그냥 자기가 삶을 살았으니까 성경만 하나 아는 거야 성경. 그러니까 이제 성경,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계시를 깨우치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지금까지 공간봉소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복되는 건 아니고 그 이제 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갈릴리 어부의 관점에서 다시 쓴 거죠. 자, 우리 한술에 제가 부르지 않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계속되는 강의가 계속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잘 보시고 특별히 지난번에 우리 왕래대로 왕래 교체 있잖아요. 그 책이 요한복음을 이해한다 쉽게 였는데 입문서고 또 이제 제가 이제 가막산의 둘돌밭이라는 그 책도 내가 다 봤는데 그 요한복음을 어떻게 쓰게 됐다 그 배경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도 요한복음에 대한 에센스가 잘 나오고 있고 해서 그 결정판이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에레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잘 소화하시기 바라고 이제 앞으로 강의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은 그 17이 왜 중요하냐? 10 더하기 7이잖아요.
요게 이제 10은 구약을 얘기합니다. 모세 십계명. 응? 그리고 요 7은 신약을 얘기하면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 응? 부활 얘기해서 7이 가장 그게 에센스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메노라가 7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일종의 아몬드 나무의 줄기에 이게 세 줄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과 7번이 키아즈 구조 짝을 이루고 있고 2번과 6번 그리고 3번과 5번이 키아즈 구조 있고 4번이 중심에 있어서 이게 이제 키아즈 구조로 돼 있잖아요. 7. 그래서 이제 3 더하기 4 이게 이제 하늘의 수에서 완전한 수 이걸로 이제 돼 있습니다. 3 더하기 4는 7이고 3 곱하기 4는 12여서 12 혹은 144 이게 이제 완전수에 이제 포함되는데 십자가를 이렇게 딱 그릴 때에 요거는 10의 숫자고 이게 7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 합쳐서 17이라는 이 숫자가 이제 요한복음의 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이 17을 9을 이렇게 이제 더해 봅니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더해 보면은 17입니다. 17, 17, 17. 여기 이제 이거를 9개를 더하면은 요게 153이 나와요. 그래서 그 책에도 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53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숫자 그러니까 이제 숫자 상징 코드로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이렇게 수의 그런 관점에서 쭉 이거를 보시면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헬라가 17단어로 되어 있고 요한복음 21장 1절이 17단어에서 이 키아전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1장 22 이런 식으로 이 요한복음을 보면 완벽한 그런 상징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책이 이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평소 좋아하고 하지만 또 이런 교수님의 그런 저서와 이런 강의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다시 재조명하니까 엄청나게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거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갈 때 공부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기념 촬영 한번 하고 나서 우리 분방 공부를 하겠는데 저기 학사석사반은 오늘 시간이 그냥 너무 아니 그냥 오늘은 우리 톡으로 로마서 광고를 따로 예, 따로 하시겠어요? 예, 예. 그럼 우리 마지막 기념 촬영하고 우리 오늘 마무리 기도는 우리 황중소 목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여기 나오셔서 우리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혹시 우리